오늘부터 구약 성경 열왕기상으로 들어가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서를 두 권의 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죽음에서부터 왕국의 분열 그리고 아합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약 한 12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에서부터 남북 왕국의 멸망까지 약 한 30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이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되돌아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간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 왕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호와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악하게 행한 왕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직하게 행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왕위에 오른 왕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왕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왕들에게는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급속도로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고요. 새로운 왕이 등극해야 하는 시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다윗의 노쇠함을 보고 있던 시종들은 왕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에게 받들어 모시게 하면 원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원기를 회복하셔야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사갈 지파에 속한 수넴 출신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수넴 여인과 잠자리에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수넴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잠자리를 함께 할 만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다윗 스스로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더 이상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경건 생활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 다윗이 수넴 여인과 잠자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의 시대가 머물러 가고 있을 때 왕위를 찬탈하려고 움직이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잠깐 통치할 때 태어났던 아들들은 한 6명 정도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는
13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중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은 이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인 길르압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렸을 때 죽었거나 또 살았어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장남은 마지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높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왕권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왕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이유는 이미 왕권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물려주기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도니아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군사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로서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고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왕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도니아는 더할 나위 없는 지도자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호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끌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안목과 판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한 번도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도니아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던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도니아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꾸짖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다윗이 벌을 내리기나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아들을 무조건 감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논 사건이나 압살롬 사건에서도 이 다윗은 아들들의 잘못을 알고도 특별하게 책망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아들들에 대한 다윗의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인해서 이 아들들이 어긋난 길에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은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아도니아가 왕권을 탈취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압은 누구입니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내오면서 이스라엘을 막강한 나라로 세워왔던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순조롭게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서로 의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도니아를 돕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왕위 세습의 세속적 전통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신정 왕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입각하여서 솔로몬을 따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숙청당할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적 기준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도니아는 섣부른 판단으로 즉위식을 열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도니아는 즉위를 알리는 제사를 통하여 자신이 왕으로 등극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에느로겔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신들의 동생들과 신하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 다른 동생들은 다 부르면서도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계승자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했던 이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 일인가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와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따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한 솔로몬을 따른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판단의 기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알고서 결정할 때 우리의 판단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나와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아도니아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영광만을 쫓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교만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그저 보여지는 영광만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도니아의 잘못으로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공동체가 분열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자들을 꿰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을 돌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